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지? 예, 주님 사랑 때문에 놀라운 일이라면.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도 지나간 한 주간 바쁘게 짧은 시간에 카나다도 하루 한 번에 갔다 왔어요. 예, 왜냐면 배랑은 또 장례 예배가 있어서 또 장례 예배 또 사회도 맡아서 이렇게 또 집례되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서 하니까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제가 그런 집회도 처음 해봤어요. 또 밖에까지 또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인생은 언젠가 다 이렇게 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그러나 5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에요.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부모님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과 명예나 지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까, 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고, 그런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 가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천국, 이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일 중에는 이 행복을 가정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이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결과로 갈등과 혼돈이 오고 무질서와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끝맺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의 시기요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다양한 문화적 유산으로 얻어진 원리들, 자기들의 소견에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러한 세상 것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인데 솔로몬의 역사상 가장 부귀를 누렸던 왕이 아니겠어요? 안 가져본 것 없는 그런 왕. 그러나 우리보다는 좀 못한 거예요. 다 솔로몬이 다 누려봤지만은 핸드폰을 못 가져봤으니까는 여러분이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라는 세월을 흘려서 집을 주어받고 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7년이라는 세월을 지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도합 2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집을 짓는데 그가 아주 공을 많이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솔로몬 왕은 왕궁 건축에 그러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런 오랜 건축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집이나 가정이나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불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통사고나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이나 불치병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예배 갔다 왔대요. 그 장례예배 갔다 왔는데 그분이 3번씩이나 결혼하신 목사님이더라고. 능력도 좋으세요. 3번씩이나 결혼하셨대. 예. 근데 사모님은 젊을 때 한 번 일찍 돌아가셨고, 또 2번째 사모님은 위암으로 그렇게 고통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수발 들으냐고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셨다. 그래도 그 아픈 자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그런데 그 3번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그래도 씹어서 10년 동안 그 목사님을 잘 수발 들고 잘하니까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치매로 고생하셨는데도 그렇게 늘 그러한 중에도 교회 걱정, 성도 걱정, 꿈속에서 잠꼬대라도 늘 성도 걱정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면은 병들고 여러분 늙은 사람에게 70에 있는 사람에게 뭐 결혼하러 오겠어요. 그래도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함께 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사람은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에만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일에만 막 몰두할 사람이 있어요. 되돌아보면은 30년 그렇게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정말 잠도 하루에 한 5시간밖에 안 자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찾아온 것은 병밖에 없다고, 나중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조금 재물은 모았을지 모르지만은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시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그런 수고가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 앞에 나무에 보니까는 새가 둥지를 틀어서 알을 낳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알을 품고 있는데, 야, 비가 와도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알을 품고 계속, 나는 그 새가 정말 이렇게 새 둥지를 안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키면서도 또 위험할 때는 도망가더라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이가 필요하면은 또 교대. 암놈과 수컷이 아마 교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순놈은 항상 저 높은 나무 위에서 자기 집을 쫙 주시하고 있어요. 누가 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거기다가 먹이를 많이 갖다 줬어요. 빵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주니까는 외부인이 오잖아, 외부인이. 다람쥐가 와가지고 열심히 또 뺏어먹, 그러니까 다람쥐가 오니까는 그 어미새가 와가지고 그냥 확 쪼더라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38개를 하더라고, 이 다람쥐가. 야, 저렇게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야, 그렇게 어미가 자기의 새끼를 학기 위해서 보호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 가지고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언서 16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로 잘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혼자 막 하려고 할 때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좀 교만해지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물질이 들어오고 야, 사업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졌다가 나중에 다 빼앗기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아주 잠시 그 새롭게 와서 잠깐 이렇게 반복해서 보니까는 이하영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그 아저씨는 문구점을 작은 걸 열었어요. 문구점을 작은 걸 열어가지고 문구점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고 너도 나도 문의가 와가지고, 그래서 체인점을 막 열었습니다. 체인점을 150개를 열었다. 150개. 근데 그분이 또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내 따라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은 정말 딱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남이 없었어요. 부흥회 한다면은 부흥회 헌금 왕창. 야, 내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면은 정말 열심히, 그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은 늘 어디 가서 있어요? 말씀에 있지 않고 늘 콩밭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면은 막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만 그렇게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자꾸 멀리 하니까는 하나님이 다 하나씩 뺏어가게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누가 직접 와서 사가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부도가 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빚에 쪼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다 뚫딱 망해서 이제는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사과장수를 시작하죠. 그때 아버지에게 통 사정해서 차 하나 얻어가지고 사과장수 길바닥에, 이런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큰 기업을 누리던 사장이 길바닥에 나가서 사과장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도 수월치 않아서 그 장사하고 있는데, 과거에 빚진 것 정말 빚 때문에 물려서 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랬더니 그렇게 쫓기도 보면서 경찰에 가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이제 붙잡혔으니까는 그때부터 아주 편한 잠을 잤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다시 새롭게 나를 하시려고 하는. 아내가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출소해서 이제는 다시 새롭게 자그만 5평짜리 속에서 피자 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가 그러한 곳에서 조금씩 성장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었다고 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업에 대하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오늘 3절을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녀는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선물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잘 길러야 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일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모든 것 다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는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민 1세 부모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해서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12시간 일을 해가면서 오버타임을 해가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예? 나는 공부를 못했더라도 내 자녀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부모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그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성공적인 정말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를 얻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데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얻도록 해주어야 자녀가 잘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식들이 좀 못 살면 어떨고 좀 못 배웠으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갔던 교회 신 목사님 동네 집사님 아들이 아주 잘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잘 됐냐면은 쟤는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이 CEO와 가까이 일을 하는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쟤는 갑자기 그 CEO가 그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다른 회사 CEO들과 이렇게 같이 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모든 모임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갈 사람이 없는 갈 사람이. 근데 갑자기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우리 사이랑 이름이 같더라고. 데이빗이라고 친구가. 그래서 그 데이빗이 쟤는 회사가 보내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쟤는 그 옆에서 CEO 옆에서 있던 친구였으니까는 비서로서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가가지고 너무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귀하게 그걸 사용하겠어요. 근데 어느 쟤는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가는 데가 있잖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자기네끼리 가는 식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유층도. 근데 누가 그러더래. 자기네 교회인 중에 하나가 성도가 그런 아주 좋은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보통 CEO들만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인데 어느 날 데이빗이 다른 CEO들만 오는데 끼어왔다. 너무나 놀랬대. 아니 제가 여기 왜 왔지? 그러니까 보통 CEO만 오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으로 나아가서 그러한 높은 그런 CEO 자리까지 나가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로 키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 되어지고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정에는 부모들에게 영광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믿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기도로 키우는 자녀는 결코 곁길로 갔다가도 제 길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훈계로 잘 양육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부모가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써야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어떠한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 오늘 4절에서 5절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도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옛날에는 장군이 여러분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 보세요.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화살이 있어야지. 근데 그 화살을 비유해서 오늘 그 화살이 너의 자녀다. 너희는 전통이고 그렇구나.
야, 하나님, 내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식의 장사에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씀은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쏜 대로, 조준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준해서 저절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궁을 보지만 얼마나 세심하게 당겨야 정확히 명중을 합니까?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야 돼요.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고 감사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신 것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감사의 본을 보여야 해요. 예전에 왜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자랑하는데 뭐 퀴즈 내는 거 있었잖아요. 낱말 맞추기. 70대 노인 부부가 단어 맞추기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 나왔을 때 할매 당신과 나 사이에 할 때 떠오르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는 할머니 뭐라 그랬어요? 왼수.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야? 막 수면가니까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생 왼수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늘 정말 아내 때문에 늘 감사가 나고 남편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당신 덕분입니다. 초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저는 멋진 카드에다가 글을 쫙 가져갔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이제껏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사랑하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허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편지 보니까는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난대. 그런데 아내 보니까는 안에 없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없는 게 없어. 여자는 뭐가 필요하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자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카드를 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 여러분들 늘 부모님들을 여러분 효하는 것은 머니로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의 날마다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뿐만 아니라 대화가 있는 가정, 대화가 대놓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이 통하는 가정. 이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이 통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문을 열어야 하고 귀를 열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귀를 닫아보세요. 그럼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아내가 말을 하면은 남편이 들어줘야 하고 남편이 얘기를 하면 또 아내가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줄 때 고개라도 끄덕끄덕 거려야지. 미국 사람들 말 얼마나 잘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고개 하나 끄덕끄덕 오예만 하면 돼. 뭐 할 것도 없어. 근데도 가만히 전화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숨소리도 안 나고 있어봐. Are you there? 지금 듣고 있는 건가? 여러분은 그래서 yes만 했는데 yes.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들어줄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또 말이 통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것 듣고 나면 적극적으로 말하고 그렇구나. 내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하네요. 그러한 여러분 들어줄 줄 알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인하게 대화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대화하자고 하면 정말 대놓고 화낼 때가 종종 있어요. 좀 말 좀 잘하다가 하자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불씨가 돼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우리가 소통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통하는 가족들, 말이 잘 통하는 가정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가정이 돼.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부부가 늘 감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은 특별히 함께하는 것.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따로따로 놀더라. 그러면 아들도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됩니다. 늘 부부가 함께 여보 어디를 같이 가도 같이 가자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동행이 동행.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을 가르칠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손을 잡고 정말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러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쁠 때는 너무 기뻐서 함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고단한 세상 함께하고 갈 때에 그 가정이 그곳이 여러분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당신이 있기에 괜찮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정, 그런 것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면 자녀들이 자라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목매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아들 둘 사람들은 목매달이라고 그랬지. 목매달. 아들이 오기를 목매어 기다리는. 오늘 그거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한번 하면 눈물이 줄줄 날 텐데 말이야.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해보려고. 누가 아주 좋은 글을 보내줬는데 너무 좋은 글이야. 이게 보니까 내용이 간증거리가 참 좋더라고. 뭐 다음 주에 오는 분이 또 하실지도 모르니까는 그분이 보내준 글인데 보니까 그분이 보내줬는데 너무 정말 은혜스러운 글이더라고. 근데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거 하면은 한 7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하십시오. 자우지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당신이 있기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에 행복한 여러분들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들이 왜 힘듭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정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한 번쯤은 다녀와야 돼요. 가정이 아버지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면 잘 된다고 해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가서 아버지 학교에 좀 사람들 보내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말 들은 대로만 잘 행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부리는 권위가 아니에요. 함께하고 말씀으로 내가 먼저 무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죽어라 일해서 돈 벌고 때로는 아내에게 괄시받고 자식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자녀들 눈치를 보는 아버지의 처량한 신세가 오늘날 실종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혼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엄마의 잔소리와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간 큰 남자 시리즈 옛날에 보면 재밌잖아요. 20대의 간 큰 남자는 어떤 남자가 간 큰 남자면은 남편에게 참 아내에게 밥상 차려오라고 하는 20대 남자는 간이 크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아들은 얼마나 잘 섬깁니까? 정말. 30대에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 40대에는 외출하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 그런 사람들이 간이 크다고 해요. 50대 간 큰 남자는 뭐냐면은 여보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거 물어보지 않기 바랍니다. 괜히 큰일 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은 여보 나 당신 따라가도 돼? 하는 남자는 간 큰 남자라고 해요. 요즘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의 힘이 약해져서 지금은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만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잘 인정해주는 좋은 엄마가 되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거기서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주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처덕입니다. 남편 덕입니다. 당신 나를 구제해 주었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아내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구제해 줘가지고 나 구제해 주지 않았으면 혹시 알아요? 누구 만날지도 몰랐었는데 그래도 이 남편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감사와 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엄마,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서로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예요. 아들, 딸도 아닙니다. 자녀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로 주신,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역사, 행복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 주고 또 엄마 아빠를 준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본을 보이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